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18절 말씀은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제 변화된 몸,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본질적인 것과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이제 우리 육신도 변화된 몸으로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행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랬어요. 이제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앙생활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영화구원에서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영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지 어떤 이런 우리 현상적인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옷에 관한 것을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 이런 것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성화되어지는 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도 은혜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 똑같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중에 새하늘 새 땅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똑같이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양쪽에 막 강이 있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4강이 있고 그렇다 말이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결국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제 조언들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의 그것을 현상적인 것으로 놓고 아담이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시기 위한 것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문제 해결을 못 받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을 못 받느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건 두 번째고 내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말씀을 받아야 순종할 힘도 나오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엉뚱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옥토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으로 알아가야 돼요. 알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도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깨닫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성화의 옷, 그리스도의 마음의 옷을 입어야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그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이렇게 현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이렇게 열매 맺혔다는 것은, 자, 이게 C라고 이제 보면, C. 우리가 저번에 이제 C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요일 날도 했는데. 자, C로 본다고 한다면, 자, 말씀이 C라고 그랬어요. 이 C라고 한다면, 이 어떤 이렇게 자연적인 그 씨 하나가 떨어져서 싹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씨가 죽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땅이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된다. 흙. 그리고 이 씨가 자라나려면 이제 적당한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 모든 여건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물질적인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수지 맞는 타산이냐 이 말이죠. 응?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땅이 없었는데도, 물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름들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믿었더니
물도 땅도 흙도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 옷에 대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입혀진 것이고 입은 것이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 삶의 터전이 현상적으로 보면 가시밭과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가면 결국 현상적으로 이 가시밭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대로 일이 되고 제대로 열매가 맺히겠냐고요. 가시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가면 찔리고 아프고 능률이 없고 열매가 없고 평생 고생이라고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밭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이 그냥 현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돌아가야 돼.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것을 보나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뭐 저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 그것보다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가려고 하는가. 나 같으면 진즉 사퇴해 볼 것 같은데 안 하잖아 끝까지. 응? 그 뭐예요? 그 사상이 무섭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서워요. 응?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육신적으로 뭐 잘하네 못하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벗겨내고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 짐승이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 처음에는 숫자를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만 하다 보니까 막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복 받아보려고 막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져 버렸느냐?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타락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씻겨져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30%, 50%, 60%, 70%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 갈 때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때 말씀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믿고 갈 때 환경도 해결되어지지.
그냥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응답을 몇 번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가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이 관건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요즘도 이제 새벽에 어제 아침인가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상하게 제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자꾸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기도만 딱 하려고 하면 지방애가 어떻고 앞으로가 뭐 어떻고 그 생각이 나. 막 어떤 데는 막 이게 안타깝더라.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이었는데 큰 집들이 잘 살았었어요. 머슴을 둘씩 두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분가를 안 하고 거기서 같이 살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을 낳고도 농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우리 어머님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큰형님을 낳고도 막 지게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재금 나오려고 큰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모아서 좋은 집을 이렇게 이제 딱 살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내가 이게 속상하더라고. 우리 동네인데 그 집은 좋은 집인데 우리는 집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집을 새로 이렇게 졌는데 그 집에 가서 이사를 가서 잠을 자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잠에 어디 낭떠러에서 계속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예수 안 믿으니까 무당 쪽 가서 점치니까 집이 안 좋다고 하면서 집을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하고 그 좋은 집을 안 좋은 집하고 바꿔버렸어. 내가 사춘기 때 우리 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쪽팔려가지고. 맞은편, 바로 우리 집 맞은편은 부잣집, 우리 여동창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막 창피스럽겠어요. 자존심 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지우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마귀가 역사하면 제가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자살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때는 생각이 마귀가 역사하면 극단적으로 생각이 올 때도 있더라고. 그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냐 이 말이요. 이걸 지워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생각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는데 어떤 놈이 참 미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집중이 안 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만큼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못 가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서 주야장창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처리되어지도록.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만 회개도 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생각 가졌던 것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몰라서 그랬던 거 용서해 주셔요. 이미 돌아가셔 버렸지만 오죽했으면 그때 그러면서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훨씬 기도가 생각이 바뀌어지더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형성시켰던 그런 영적인 부분도 내가 회개를 해주면서 우리가 계속 때로는 뭐 그것이 막 성경에 맞냐 안 맞냐 그게 그게 아니라 하여튼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젊들더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건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고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체험이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고 그냥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아니면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인가 자라나지 못한 애들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도 이것보다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다. 이게 성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 저 말씀이 그렇구나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옷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서 입고 가시밭에 움직이면 이게 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야곱이 나이 많아서 요셉을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편애를 했어요. 편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입혀진 옷은 사람에 의해서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고생은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편애를 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좋은 옷,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나중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뜨려지잖아요. 만약에 형들이 안 건져내고 가버렸으면 요셉 혼자는 못 올라온다고 했어요. 당시 유목민들이 이렇게 물 웅덩이를 파는데 상당히 4m, 5m 깊게 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스스로는 못 올라와요.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빠뜨렸다가 끄집어내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그래서 고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고난받는 건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죄 문제예요. 꼭 뭘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자체가 죄다 이 말이지. 그리고 계속 보세요. 이제 팔려갔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거기서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또 감옥을 가잖아요. 저주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입혀진 옷, 사람에 의해서 입혀진 옷,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혀준 옷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결국 그건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가면 그건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결국 바로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조합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 구약에서 대제사장에게 입혔던 옷이 이제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속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갔거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1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레위기 16장 4절. 그러니까 이제 그 16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법궤, 증거궤, 속죄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이렇게 커튼이 있다고 그랬죠. 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게 이제 찢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형 아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얀 관을 쓰고 거기다 성결이라고 이름도 쓰고, 예? 띠도 하얀 것으로, 옷도 하얀 것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슨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근데 오늘 계시록 오늘 19장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거기에 간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마음 따라서 낮아지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 마음으로 행한 것만이 열매요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19장 계시록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천사들도 이 옷을 입었어요. 14절 보시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하얀 옷 세마포 옷.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이것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줬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조화인데 영적으로 내 마음이 성소,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현상적으로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세계냐면 영적 세계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움직이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요, 선한 행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해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옥에 있는 종으로 와서 감옥살이한 그 일개 종이 느닷없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야, 아들을 낳고. 내 고생함이 끝났다고 하면서 아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끝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이루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겠고 환경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천국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세마포옷을 입혔어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으로 가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을 이렇게 넓게 보면서 이렇게 일맥상통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1장 42절.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어요.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국무총리가 되니까, 애굽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 왕이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을 때마다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과 맞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여기서는 막 채세고 벗겨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마포옷을 입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환경적으로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영이 먼저 잘 되도록.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이름들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데, 기도를 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힘든 것은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 그런 것들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에서 그런 것을 물리쳐야지. 그걸 물리치지 않고 우리가 복만 달라고 하고 축복해달라고 주어도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 영적인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리 거기에다 쏟아 부어도 쏟아 부어준 만큼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고 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을 먼저 자꾸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상처 이런 뽑아내고 쓴뿌리 뽑아내고 죄는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처럼 무화과나무 옷 입고 가시밭에서 그냥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프고 찔리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입어야 돼. 가죽옷을 입어야 가시밭에 가서 일해도 찔리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당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가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요. 이제 저주가 이 땅에서 저주가 끝난 세계인데, 자 이제 요셉이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가?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지난번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자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그래서 쌓아두었어요. 쌓아두.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명철, 지혜를 통해서 바로 왕이 꿈꾼 것 해석했더니 곡물을 쌓아뒀어요. 요셉이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전혀 요셉은 생각지 안 했어요. 노력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가. 할렐루야. 아니 국무총리가 될 꿈이나 생각했냐. 그거 마찬가지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아니 저 필리핀에서 온 이민자가 와가지고 돈 벌러 와갖고 아무리 가가 똑똑하고 그런다고 해도 누가 국무총리를 시켜요? 안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이셔버리니까 국무총리만 될 뿐만 아니라 풍년이 들었을 때 네가 알아서라는 그 창고에다 쌓아두고. 조함들은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쌓아두기는커녕 비단지면 다행이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조함들 한번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게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고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은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아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좀 더 해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붙여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어딜 가든. 그러니까 보세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도 총무요. 될 놈은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뭐 했어요? 가정총무. 감옥에 가서도 총무. 아, 싹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일을 하시려는가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면 직업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 힘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9절 보세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번성케 한다 이 말이에요. 번성케. 여러분이 기도만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이나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보자고.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적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집이 몰라. 그 말이요.
곡식을 쌌다가 너무 많으니까 쉬지 마라, 세지 마라. 이게 뭐 셀 수가 없어. 창고에다 막 지역마다 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고 그러잖아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기를 그쳤대요. 우리는 셀 수 있는 것만 와도 좋을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아니 세상에 1년에 벌어들인 것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와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40명 뒀다네. 거짓말 같아. 아니 돈이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면 11조 세는 사람만 40명을 뒀대요. 조바이든 40명은 그만두고 나 혼자라도 쉴 것이 많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맞아요.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머님이 철저하게 11조 해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좌석에 앉아라. 목사님 말에 철저히 순종해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서부터 11조를 철저히 했더라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인 교회가 지금 1, 2등 막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 오든 안 오든 63빌딩 달라고 기도나 해봐. 좀 입이나 크게 벌려보라고. 그거 원래 예수 믿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세운 거니까 지금 불신자가 저렇게 그랬으니까 우리가 뺏어 와야지. 에? 뺏어 와야지. 나 깜짝 놀랐네요. 그 최순영 장로님이 자기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했는데 2가지는 이루어졌는데 1가지가 안 이루어졌대. 저거.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것은 당신 몫이 아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뺏어 와야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41장 52절 한번 보세요.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근데 므낫세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서 형들한테 당했던 수모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막 한이 맺히죠. 거기다 물질에 복 주면요 못 씁니다. 못 써보고 죽어요. 신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못 누립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봐요. 못 누려요. 돈이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못 누립니다. 못 써요. 그래서 대만에서 어떤 사람은 굶어 죽었대야. 근데 통장에 보니까 1억이 있더랴. 안 그럴 것 같죠?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못 써요. 돈을 못 씁니다. 돈이 많이 줘도. 그러니까 모으다가 병나고 관리하다가 병나. 그래서 돈은
벌기도 잘해야지만 쓰기도 잘 써야 돼요.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사고방식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마음에 이런 걸 치유받아야 돼. 치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자식들도 요셉이 책임지잖아요. 고난을 다 잊어먹어요.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다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더 자꾸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총회장 막 2번 떨어지면은 그 상대방한테 한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총회도 지금 그 목사님이 2번 떨어고 3번째 됐거든. 막 귀약이고 뭐가 없어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한이 맺히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살아가면서 한 맺히면 안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 양반 법무부 장관 돼갖고 한 맺혀가지고 저 동양대학교 총장 버텨날지 모르겠다. 교육부에서 한번 꽉 쥐어버리면요. 대단해.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분이. 기독교 언론인, 뭐 이사장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지간한 사람은 못하지. 다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공인해 고난 받은 마음과 생각이 고난받은 마음과 생각이 결국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현세 천국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내 마음에서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면 마귀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대해서 막 어려움이 오면 자꾸 더 욕심이 생겨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번 막 그런 감정이 오면 계속 그런 감정을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이제 끝이요. 뭐 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 우울질 기질이에요. 우리 어머님 성품을 닮았어요. 아마 내 풀에 내가 넘어졌을 거예요. 내 풀에. 내 어떤 생각에 뭐가 막 안 되고 막 그러면 아마 내 풀에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나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각지 않는 이런 건 보너스로 다 오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좀 마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 41장 52절 한번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수고의 복이 따른 거예요. 수고의 복. 수고의 복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수고한 만큼 우리가 대가가 와지면요. 괜찮아요. 근데 죽자 살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에 옷을 입고 가시밭에서 일을 하니까 수고한 만큼 안 따라와. 수입이 안 와. 더 힘들어. 일할수록 더 힘들고. 근데 요셉은 수고한 만큼 그가 복을 받았어.
자 보세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혀져야 해요. 내가 축착 살자 이랬는데도 와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배웠던 거 그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수련회 했던 그 내용하고 올해 했던 내용하고 그 앞에 것을 내가 지금 다듬어서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3장만 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풀려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 해결책도 문제도 원인도 거기에 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을 해결해서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번성케. 조합들이 이와 같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런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 구약에서 현상적으로 보여줬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아들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